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 TV를 틀게 되면 또 유튜브를 보게 되면 요리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아졌음을 보게 됩니다. 요리 프로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리하면 항상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백종원 씨입니다. 여러분 백종원 씨 다 아시죠? 이 백종원 씨 하면 우리나라 이 음식 대가라고 할 정도로 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영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요리를 잘하실 수 있을까? 요리 천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요리를 잘하십니다. 언제부턴가 이 백종원 씨가 사람들에게 이 요리 잘하는 사람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대명사를 오늘 저는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역대상하에 보시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았던 사람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역대하 34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누구의 길로? 다윗의 길로 걸으며. 여러분 요시야에 대한 칭찬입니다. 또 이런 표현이 여호사밧에게도 나오고요. 믿음 좋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역대상하에서 꼭 붙이는 표현이 다윗의 길, 다윗처럼 믿었다. 이런 표현들이 꼭 나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왕들을 표현하실 때에 다윗을 꼭 언급을 하시는 것일까? 이 다윗의 길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윗의 신앙생활을 하면 오늘 우리는 역대상 22장을 통해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겼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명령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이 건축을 준비를 하는데요.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이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어떻게 살게 하신 때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이 가장 잘 나가고 부강하고 평안했던 그때에,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수많은 왕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자, 2절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어디 가운데 있도다?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은 나는 좋은 건물에 살지만 으리으리한 건물에 살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건물도 없이 장막에 있다. 이것이 너무 속상하고 눈물 나고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늘 더 잘하고 싶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정말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주님 더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께 더 잘해야 하는데, 주님 앞에 더 좋은 것 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는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장 평안하고 가장 잘 나갈 때요. 그러니까 그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께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늘 그의 평생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께 더 잘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더 잘하기 원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내가 더 주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더 잘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를 할 때에 주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계속 주시옵소서를 하는데 주시옵소서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구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 더
자라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하루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더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어떻게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기 원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너의 삶을 내가 축복할 것인데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겠다고 마음만 먹어도 복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12절에 보시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어떻게 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네가 죽은 뒤에도 너의 자손들이 견고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복을 내려 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다윗 때에서만 그 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그 복이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역대상 22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다윗의 마음도 받으셨지만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이 누구보다 뜨거웠던 것을 아셨지만 너는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열정이 가득합니다. 다윗은 성전 짓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실 때에는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는 마음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시니 저는 이제 신경 끄겠습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비록 제가 성전 건축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제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제가 그렇다면 하겠습니다. 제가 지을 수 없다면 제가 준비를 다 해놓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럼 내가 준비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주님께 더 잘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자, 22장 5절, 오늘 우리 역대상 22장 5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때가 솔로몬이 이제 막 청년이 되던 때였습니다. 정말로 어리고 미숙하다는 표현이 아니고 이제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수많은 건축을 했거든요. 건축의 왕이라고 할 정도로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경험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들 솔로몬은 경험이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그러니 성전 건축 너무나 중요한데, 너무 귀한데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최선 다해서 준비해서 솔로몬이 잘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평생을, 남은 여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시행착오 이런 거 없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아들에게 맡길 수도 있잖아요. 어련히 잘 하겠지. 그래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이 나라의 왕이니 네가 잘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생각이 많은 거예요. 솔로몬이 경험이 부족하니 분명히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 실수가 없도록 내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겠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오지랖이라는 표현이 들 정도로 너무 좀 앞서가는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일반적인 오지랖이 아니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오지랖. 네,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오지랖이었기 때문에 이 모습은 참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냥 오지랖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관심 갖게 되고 교회의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마음을 품게 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석관중앙교회가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잘하겠지, 어련히 잘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이 행사를 위해서, 교회의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제가 앞장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역대상 22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문짝 못과 또 무기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아멘. 건축 준비를 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많은 계속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수이란 표현까지 나오고요. 무기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그러니까 다윗이 이 건축을 준비할 때에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낌이 없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겁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군 생활을 시작하고 외박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점심을 먹어야 하는데 분식을 먹고 싶다고 합니다. 분식집에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김밥 한 줄만 딱 시켜주실 겁니까? 아니죠. 아마 분식집에 있는 모든 메뉴를 시켜주고 싶으실 거예요.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주님께 잘하고 싶고 더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의 시간, 열정, 물질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내가 아까운 자인가, 아니면 아깝지가 않은 더 내 삶을 드리고 싶은,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신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다윗과 같이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더 헌신하기 원합니다. 더 아깝지 않은, 정말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 역대상 22장 6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사무엘하 7장 11절에 보시면, 자, 우리 노란색 글씨를 보십니다. 여호와가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했을 때 하나님도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다윗의 집을 아름답게 멋지게 내가 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다윗의 길 이런 표현은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했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최선 다해 섬기고 사랑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평생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다윗에 비하면 참 부끄러운 사랑이요 부끄러운 섬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이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무엇보다 주님 사랑하기를 힘쓰는 온 가족, 또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하신 우리 집사님과 가정을 축복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가정 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환우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회복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